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도 짧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의아한 발언들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할 텐데 제가 좀 잘못된 상식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말을 한다 하면은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고 전 항상 배우고 싶거든요. 배우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하게 말씀 주시고 항상 가르쳐 주세요.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어제 길게 다 읽어놓고 제가 끝에 가서 조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해서 그 동영상을 내렸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요한복음을 다시 16장부터 좀 속독 느낌으로 빨리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랩하는 느낌은 안 나도록 최대한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지만 너무 답답하지 않게.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 제가 채팅창을 보면은 멘탈이 나가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목적 의식 일시 16장부터 21장까지 빠르게 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사실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그런 때가 오면 너희가 내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도 너희는 내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더욱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고통을 잊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더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고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거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시는, 생명을 버리시는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 사탄이 심판받고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참된 의로움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의로움이 잘못됨을 지배하고 이기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오는 그 영광, 그것이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절대 이제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에서 비유해 주시듯이 이제 여성분이 이제 임신하셔서,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셔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겪는, 혹은 겪기 전에 그 진통에 대한 근심, 이런 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저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 분들께서 이런 고통을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끝에는 아기가 나왔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듯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 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이 정말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삶을 버리심으로써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더 큰 영광을 얻으시는, 이 세상에 결국은 가장 사탄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저희를 유혹하고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잖아요. 돈이 됐던 여러 가지 고통이 됐던 한데,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저희의 생명, 이 세상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더 큰 영혼의 생명을 얻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세상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지금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그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도 다 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어떻게 보면 패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는 거가 기준이 그냥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게 된다면은 그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보내지고,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양들은 그 음성을 잊지 않고 사탄이 온다면 사탄을 바로 인지하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듯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처음에는 사탄의 그런 통치 아래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냅뒀던 거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기는, 죄는 심판받고 의로운 자는 축복받고 슬픈 자는 위로받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뿐이셨지만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모두 예수님의 길을 다 같이 걷기 시작하면은 사탄도 당해낼 수 없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해석이 아마 또 틀리고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고작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냥 지금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틀렸다면은 여러분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8장 예수님이 체포하심. 그리고 일단은 21장까지 다 읽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단 채팅창은 안 보고 읽고 해석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 어제 방송이 끝나고 느꼈는데, 어떤 분께서 진짜로 사탄이 임한 거 아니냐, 사탄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같이 중요한 책을 끝냄에 있어서 참 어제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또 오늘은 잠깐 좀 뛰고 오니까 많이 정신 상태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병원에 있다가 나온 이후로 솔직히 진짜 죽다 살아나가지고 몸 관리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안일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유혹을 이겨내고 정신건강을 좋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잘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씀, 예수님이 체포되심. 여기서는 유다가 아마 예수님을 이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곤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총독 당신이 대신 예수를 죽여라, 이러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할게요. 예수님이 체포되심.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그분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알고 있었다.
유다가 한때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는데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나갈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과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으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해준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뒤따랐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혼자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묻자 나는 아니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싸서 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터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내가 언제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고 비밀리에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고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내가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오 하고 딱 잡아떼었다. 이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종의 친척되는 대제사장의 다른 종이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길 세며 하였다. 베드로가 다시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자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역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예수님이 고통받고 조롱받고 이제 고문당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 물 위에 서 계시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는 인간의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한계로 참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희생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사탄이 진짜 승리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항상 이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데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해준 사람이었다 라고 나온 부분이 항상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면은 저희 가족들 이제 특정하게 말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학살을 하시고 나서 한다고 한 변명이 뭐 국익을 위해서다, 나라의 뭐 안보를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죠. 감정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동물이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한테 지셨다? 결국은 사탄한테 졌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은 비자금을 말도 안 되게 챙기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희생된 분들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쇼 느낌으로 쇼맨십 느낌으로 사과하신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로움을 저버리셨듯이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때 당시 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권력과 위치 이런 것들을 사수하기 위한 게 더 크지 않았을까. 왜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방관하게 된다면 결국은 권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올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28장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이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바라바는 살인마이고 강도였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가 돈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다가 총독 앞까지 끌려가가지고 총독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 그 세상은 정말로 타락하고 사탄이 군림하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 세상은 조금 바뀌어가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심판의 날에 오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말씀.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였다. 그리고는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께 바싹 다가서서 유대인 왕 만세하고 조롱하여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돼야 합니다 하고 우겨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는 뭐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게 법이라고 하더니.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어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었는데요. 이제 사도신경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일을 반대를 했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빌라도가 큰 죄인으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적어주시고 채팅을 적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의견들을 저도 보고 다 참고해서 제가 든 생각인데 빌라도의 죄는 방관의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방관의 죄.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빌라도를 처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게요.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빌라도는 당시 총독이었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의 뜻이 아니었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대로 안 하면은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의 그런 책임감을 피하고 싶고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시대상 얼마나 이제 살인 이런 게 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왔는데 그 죄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제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상 속에서 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안 주기가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이건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왜냐면은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를.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도 결국은 총독으로서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를 그냥 방관을 한 거죠. 의롭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방관을 한 거죠. 그게 죄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위에서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었을 경우에 빌라도의 위치, 안전 이런 게 위협을 받는다고 했어도 진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금의 리스크는 걸고 위험성을 조금 부담을 하고 의로움의 길에, 빛의 길에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죄죠.
이거의 비유로 저의 가족을 또 비유로 또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할아버지와 그 군 수뇌부 그분들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 아래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군부 독재를 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공포 정치를 통해서, 군인분들을 통해서, 잔인함과 폭력을 통해서, 총칼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시민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구타를 하고 고문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은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뒤에서 법적으로 변호사들 엄청나게 거액의 대금을 내고 써가지고 재판에서 법적으로 이기고, 방관의 죄라고 하죠. 방관의 죄. 다 방관의 죄가 큰 것 같아요. 저도 방관의 죄였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죽어가시는, 뉴욕에서 있을 때 길거리에 죽어가시는 노숙자분들을 방관한 죄, 저를 계속 정당화시키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은 그냥 가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정말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저의 죄. 또 저의 가족이 이렇게 잘못됨을 알고 비자금의 출처, 이 많은 학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방관하면서 살아왔던 죄. 내가 한 일 아니고 뭐 난 그냥 여기 태어났을 뿐이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방관하는 것도 죄다. 그런 거를 저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사도신경에 넣은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어도 저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거를 항상 기억할 것 같아요. 방관하는 것도 죄다. 나를 계속해서 뭔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정말로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마다 모두 의로움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한테 옳은 쪽은 뭐 남쪽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뭐 이쪽으로 이제 앉아 계신 분한테 옳은 쪽은 뭐 다른, 아예 뭐 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의 기준이 계속 바뀌듯이 의로움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처해진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종교인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의로움의 기준은 너무나 사람마다 달라서 정말로 이제 최소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로움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의로움의 기준이 그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이미 그냥 허용하고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저의 죄를 배우고 그것들을 반성하고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넓적한 돌이 깔린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는데 넓적한 돌이 깔린 그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였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으며 때는 정오쯤 되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달리심.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패를 읽었는데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군인분들은 잔인한 건 마찬가지네요. 옛날에도 예수님, 그러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사람을 지금 십자가에 못으로 발등 위에다가 박고 손 위에다가 박는 그 잔인함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를 막 히덕거리면서 막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만큼 참 무서운 세상이다, 병든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참 이제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던 분들도 그냥 잔인함 속에 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냥 상상이 안 가요. 곤봉으로 머리가 깨질 때까지 그렇게 때리는데 그럴 때 무슨 감정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도 그렇게 다 죽이고 나서 방에 와서는 제비뽑기 하고 그런 심정으로 아무런 감정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군인분들 제외하고, 군인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군 수뇌부에 계셨던 분들, 그런 지휘를 하고 정말 뭐 헬기 뭐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 생명을 사람 생명으로 안 보고 다 죽이고 나서는 도대체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으면 바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비자금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이때까지 관리하면서 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내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거니까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은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유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 날은 유대인이 유월절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예수님 죽이세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딱 이렇게 한 거죠. 난 몰라요. 내 죄 아니니까 이 사람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이거잖아요. 거의 이거는 길 가다가 깡패들이 이제 그냥 죄 없는 시민분들을 막 구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그냥 나 몰라.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항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의 할아버지가 잔인하게 총으로 사람들을 바로 다 쏘고 최대한 잔인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구타하고 이렇게 괴롭히셔서 애초에 그냥 반항할 수 있는 확률이 없게끔 만드셨다는 게 참 방관의 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었네요. 강도의 비유. 강도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제 눈 떠보니까 갑자기 강도가 여러분 머리에 딱 총을 겨누고 있어요. 총을 겨누고 너 가족들은 이미 다 죽었고 너도 죽기 싫으면은 너 가진 걸 다 내놔라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을 해서 갖고 있던 돈이 300만 원이 있었어요. 아니야, 1000만 원 있다고 해봐요. 1000만 원. 근데 이 1000만 원이 정말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도가 여러분들 집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돈을 털어가지고 돈 턴 게 거의 한 1조 원을 털었대요. 사람들도 엄청 죽이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경찰에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내라고 한 돈에 붙잡혔는데 일단은 내라고 한 돈이 그 전액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그 뺏어간 돈의 일부만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놓으라고 한 것마저도 부분적으로만 내고 나머지는 다 안 냈어요. 이유는 돈이 없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초호화 집에 아직도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크루즈 사업같이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을 재개해 가면서 근데 그 돈들을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 2세, 3세, 4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인들, 가족들 막 명의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뺏은 돈을 막 다 분산화를 시켰어요. 분산화를 시켰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비자금을 숨기고 세탁하고 이런 거를 공조했던 뭐 비서가분들, 경호원분들 아니면 그냥 그 돈을 받았던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은 이분들도 공범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피해자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피해자가 될 수 있나? 정말 IQ 지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의 가족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계속 돈을 받을 때 그 돈의 출처가 잘못된 곳에서 온다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계속 잘 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가족들한테 돈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이 세상에 정의를 따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나? 요한복음 20장 말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야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는 굽으려 모시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 주님을 보았어요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주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몸에 구멍 뚫린 걸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믿게 되는 도마입니다. 12제자 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대충 내용이 무덤에 가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으셨고 어디 가셨지 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프리즘이 이상하네요. 왜 댓글 신고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지? 하나가 되면 둘은 안 되는, 마이크가 되면 신고 버튼은 안 되는 신기한 세상입니다. 으아. 저는 궁금한 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용서의 기준? 용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데, 용서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가족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실천하려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인트폴 국제학교 전가연 아시냐고요? 전가연이 전재용 씨의 둘째 딸이잖아요. 제 이웃 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10계명을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족들을 방관을 하면은 그거는 저의 가족들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을 방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나 몰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기도만 드려야지 하고 그냥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는 은혜와 사랑. 왜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게 용서예요. 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스케일로 강도짓을 하고도 용서하라. 제 생각에 용서하라는 게 나 몰라라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아끼니까 올바른 길로 걸으세요 하는 게,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거면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분들이 갖고 계신 게 계속 사회 악을 증폭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의로운 데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에 좀 더 투명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런 이런 금융 범죄들이 계속해서 방관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뉴스에서 뭐 50억을 뭘로 받았다고 했죠?
뭐였더라? 50억 퇴직금 이런 거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면은 보상 받는구나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두 제자 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잠시만요. 프리즘 말고 제가 프리즘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튜브로 채팅창을 열 수가 있나요? 그런 게 가능한가? 어디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번 방송 끝나고 다음에도 좀 다음 방송 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딱 말씀하셨네요. 용서는 용서고 죄는 죄고. 요한복음 21장 말씀. 해변의 아침 식사.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이 이렇다. 그러니까 극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 부모님과 이제 할아버지가 매일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다고 제가 용서라고 했으니까 저 용서하고 이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고 진실을 밝히고 이런 건 또 진실을 밝히는 거고, 그죠? 프리즘이 의외로 너무 렉이 걸리네요. 21장 말씀. 그 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렇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단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 그물을 육지로 끌어놓으려고
올려놓고 보니 그물에는 큼직큼직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여러분, 프리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프리즘은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네이버에서 개발한 플랫폼이고, 아무래도 제 컴퓨터가 사양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렉이 많이 걸리네요. 성경 읽을 때 천천히 읽는 게 좋은데 제가 이거 어제 이미 읽었던 거라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좀 빨리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있으시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 나라에 있었던 그 날들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고기를 많이 잡는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항상 이제 이 세 번 부인하고 또 세 번 물으시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베드로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이 정말 너무 많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영광이고 또 영적인 거를 많이 풀이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똑같은 내용을 어제랑 똑같이 읽어가지고 좀 빨리 읽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느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께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공개적으로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좀 성경 공부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벌써 5월 1일이네요. 벌써 5월 1일입니다. 벌써 5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읽는다. 아니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 내용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읽었으면 좋겠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딱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이 신약에서 첫 4장이란다. 네 권의 책은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무엇인가, 뭐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등등을 저희가 되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챕터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죽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배우고, 예수님이 해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아오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면, 마태복음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저는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엄격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해가지고 마태복음 커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요한복음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도 많고 아마 이해가 안 돼서 좀 여러 번 다시 읽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이해했다고 해도 한 반 정도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장은 솔직히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 마태복음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고 이제 내일부터 읽도록 할게요. 성경 공부 좋아요? 족보 랩해주세요라고 하신
시간 1시간만 땡겨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일찍 주무실 수 있게 찬양 딱 한 곡만 하고 기도 드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저희의 뜻을 이미 다 알고 계심으로써,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곳에서 방송을 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주가 끝나고 다른 한 주가 시작되는데 주말 동안 충분히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무래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또 막상 출근 날이 다가오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학생분들은 시험 공부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또 모든 분들이 주말이 끝나면 다 이제 걱정이 오기 마련인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완벽한 계획 아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으실 거고 어떤 일을 겪으시던지 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걸음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딱 뒤돌아봤을 때 이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었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많이 없고 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쉽게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보호 아래 있고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정말로 그리고 정말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가 용서를 해야지만 저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분단보다는 화합과 평화와 그런 게 가득한, 의로움이 가득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맑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정말 행복한 꿈 꾸시고 힐링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일 일어나셔서 정말 찌뿌둥한 게 아니라 너무 개운하고 정말 충분히 잤고 딱 일어났을 때 정말 그 하루가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듯이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 사랑이 넘치는 하루.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셨을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셨으면 좋겠고 불신보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고 눈을 감았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여러분들의 빛으로 그게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겠지만 하나님과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